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를 대신하여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즉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를 받습니다. 또다시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전에 주님이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들은 업무상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미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 총독이 부임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제거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유대인들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의 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독이 바뀐 것을 계기로 바울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서 2년 전에 매복 암살 계획을 다시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방법도 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충성을 빙자해서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서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불신 법관들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행위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이 계속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야 하며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요청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보내라 하지 말고 너희 중 유력한 자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고발할 일 있으면 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베스도의 입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과 이미 로마법에 이관된 사건을 다시 유대인의 법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원칙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후위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는 척하며 그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의 그런 행동조차도 베스도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바울을 보호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온 그 이튿날 다시 바울의 재판을 위해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베스도에게 있어서 바울의 재판은 그의 부임 후 갖는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유대의 유력한 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고 즉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베스도는요, 돈만 밝히고 직무에 태만했던 벨릭스와는 달랐습니다.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온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가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사건의 증거가 없다면 그들의 고발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기의 무죄함을 또다시 강력하게 변증했습니다. 바울의 변명 내용을 볼 때 유대인들의 송사는 율법 문제, 성전 문제로서 2년 전과 같은 것이었고 마지막 조목인 가이사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답변한 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재판의 판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베스도의 돌발 행동, 아니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그의 제안이 재판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역시 정치인이었습니다. 벨릭스보다는 나았지만 그도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총독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은 황제에게 신고되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총독에게 치명상이 되므로 총독은 관할 지역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요청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문제를 바울에게 물은 것은 유대인들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스토가 바울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거부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안은 자신의 입장만 좋게 하는 것으로 바울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대리자인 총독의 재판은요, 실제로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고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유대인에게 아무런 범죄한 일이 없었고 따라서 가이사에게 신문받을 것이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유대의 공회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재판보다 세속적인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앞에 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스토는 전임자 벨릭스보다는 현명하였으나 그도 역시 유대인의 압력으로 재판을 끝없이 끌고 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베스토가 바울을 무죄 석방시킨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암살 음모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바울의 신변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떠나 로마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년 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로마로 가라는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라고 하고는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바울의 로마 행이 이루어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자 베스토는 배석자들과 상의했습니다. 배석자들은 재판관들과 젊은 행정보조관들이었죠. 물론 결정은 총독의 전권에 달려 있었지만 배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례였고 또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 행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홀로 모든 어려움을 직면하고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님께서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누고 돕는 일에 풍성함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헤매지 않고 바른 길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